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에도 뭐가 필요하죠? 설계도가 필요하죠. 그렇죠? 건물 지을 때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든든하게 건물을 잘 지으려면 좋은 자재가 필요하죠. 제가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건축할 때 똑같아 보이는 자재에도 등급이 있더라고요. 1등급, 2등급, 상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아 보이지만 3등급을 쓰게 되면요. 건물이 힘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면 좋은 설계도가 필요하고 좋은 자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든든한 건물을 가진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건물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헬란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뜻이 뭐냐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가 불러주셨어요? 예수님 불러주셨어요. 성령 안에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다?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늘파평교회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하늘파평교회는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이 바로 하늘품 화평교회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그래, 우리 하늘파평교회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야. 이 예배하는 교회가 어떻게 영광을 나타낼 수 있지? 어떻게 예배하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이 예배하는 교회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지? 이것을 생각하고 고민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두 곳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늘평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믿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오는데, 자, 3절 다 펴시고 여러분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둥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나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의 끝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입술로 내 의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구원자가 되시고 또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깨달아 알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내어놓고 주님께 올려드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조금 더 크게요.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예수께 드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린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 계시죠. 이 목사님이 한번 미국의 큰 도시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시면 3만 명, 4만 명, 5만 명이 모여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모일 수 있는 그 장소가 어디냐? 야구장 같은데. 네. 그러면 관중석에도 앉고요. 그 다음에 그 야구 선수들이 할 그 필드에도 의자를 쫙 깝니다. 그럼 한 5만 명, 6만 명이 한 번에 모여요. 그럼 빌리 목사님이 막 설교하시면서 그 설교가 아주 설득력이 좋거든요. 그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꼭 하시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어떤 예화를 자주 하셨냐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인생을 자동차로 비유하면서 그 예수님은 자동차에 뒷좌석에 앉게 한대요. 대접한다고. 예수님 뒷좌석에 앉으세요.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모는 거예요. 일로 갔다 절로 갔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길 때 뒤를 돌아보고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조금 나은 사람은 예수님을 바로 자기 옆좌석에, 그거 다시 조수석이거든요. 네. 그 자리에 앉게 하고는 길을 가면서 모를 때마다 지도 채워주면서 어디로 가야 되죠? 지도 보고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맡기고 넘겨드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조금 전에 따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의 주권을 예수님께 드린 사람,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죠. 이 빌리그람 목사님은요, 예수께 운전대를 넘겨드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운전석에서 내려와 뒷좌석으로 가고 예수님 운전하시면서 내 인생을 운전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가고 거기서 멈춰서 내리라고 하면 우리가 내리고, 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시죠? 아멘.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통해서 고백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주인이 누가 되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거기에서 인생의 의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곳에 가서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12절 3절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읽었죠.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예, 교회 안에 파당이 많았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들은요, 성령의 은사도 많이 받았어요. 뭐 방언도 잘하고 예언도 잘하고요. 예. 그런데 교회 안에 분열이 참 심했어요. 아니,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런데 왜 교회 안에 이렇게 파벌이 많고 교회가 갈라져 있었을까? 그 이유는요, 입술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삶의 운전대는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옳은 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저 방향인데, 그건 어떻습니까? 부딪히고 좌충으로 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하늘파평교회는요,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운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하여서 강권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모습을 보고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늘파평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당신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 삶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드리는 우리가 되자? 예수님에게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기둥은 이제 성령이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에베소서 갑니다. 4장으로 가셔서 우리 3절 말씀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성령님이 왜 교회의 기둥이 되셔야 되느냐? 성령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명 한 명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변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묶어서 엮어서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 교회라고 하는 살아있는 유기체를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성령님은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변화된 나, 변화된 너, 변화된 우리를 엮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평안에 매는 줄 할 때 이 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맨다라고 묶는다라고 하니까 뭐 밧줄이나 동아줄로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줄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들 뼈와 뼈에 이렇게 근육을 빼 붙여줄 때, 또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할 때, 우리 보통 그 단단한 근육 있죠? 힘줄. 네. 그 인대를 뜻하는 거예요. 인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대로 뼈와 뼈가 연결되고 근육이 뼈에 연결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어요. 네. 사람이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인대를 다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파서 걷지도 못할 때가 있고요. 팔도 제대로 못 움직일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요, 흩어지지 아니하고
네, 몸의 모양, 교회의 모양을 이렇게 지탱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제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교회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체들이 아프지 않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위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우리를 묶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몸에 수많은 뼈와 근육이 있어요. 뼈와 근육이 많다고 몸이 움직일까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근육하고 살덩이하고 그냥 뼈 묻혀놔 보세요. 서 있지 못합니다. 흐물흐물해져요. 그러나 서 있을 수 있고 힘을 쓸 수 있는 것은 뼈와 뼈, 근육과 뼈를 연결시켜주는 인대가 있기에 몸이 설 수 있고 그 사이에 흐르는 혈관과 신경이 거기서 싹 살아 움직이게 될 때 살아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성격 급한 사람, 느긋한 사람,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요.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막 모여있어요. 근데 이 다른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영적인 인대가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만약에 교회에서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뼈 마디마디가 사실은 다 제대로 역할을 못해요. 일로 튕겨나가고 절로 튕겨나가고. 다친 사람, 병든 사람과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살아서 교회 안에 역사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는요, 인대가 다친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배하는 공동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뼈요, 근육이요, 혈관이요, 신경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대로 엮고 하나로 딱 붙잡아 주실 때 주의 몸된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꼭 간과하면서 넘어가면 안 돼요. 평안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죠? 지키라, 이거예요. 이 지키라를 우리가 가끔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만들어야지.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 되게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만드는 건 내가 할 테니까 지키는 건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제 힘으로 제 말로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성령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그걸 내가 깨트리지 않도록 내 입술과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신앙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만들겠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지킴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연약한 지체를 세워주는 손과 발의 역할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들 다 6일 동안 제가 새벽 기도마다 매달리면서 기도했던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지 않습니까? 그럼 능력을 더입었으니 이제부터 성령께서 지키라 하신 것을 지켜나가게 될 때 한우파평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권능도 허락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시도록 힘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 1년을 섬기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한우파평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둥은 뭐냐 하면 4절과 6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 읽지는 않을 테지만 제가 찝어드리는 그 표현들을 하나하나 좀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몸이 몇 개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도 몇 분이라고? 한 분.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부르심의 한 소망 앞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예요. 그렇죠? 5절 보세요. 주는 몇 분이라고요? 믿음 몇 개라고요? 세례는 몇 개라고요? 하나. 6절 보면 하나님은 몇 분? 한 분. 지금 4절, 5절, 6절에서 하나, 원. 이 숫자로 1, 이걸 뜻하는 게 몇 번 쓰였어요? 7번 사용되었습니다. 3절에도 하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하나는 한국말로 하나로 번역됐지만 뜻은 뭐냐? 유니티, 함께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요. 4절, 5절, 6절에는 숫자 하나, 원입니다. 7번 사용됐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묶어서 교회 삼아 주시게 될 때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몸, 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한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유기적인 생명력을 갖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네. 성령께서 우리를 한 몸 이루게 해주셨어요. 갈기갈기 찢겨진 게 아니니까. 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행동에 나아갈 수 있게 되죠. 그러니 교회가 한 소망을 갖고 한 희망을 갖고 달려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한 분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바로 교회에 보여지는 모습이죠. 이게 바로 이 교회가 진짜냐 가짜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단은 이게 없어요. 하지만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예수님, 한 믿음, 한 세례를 가지고 나간다고 하는 거죠. 즉 교회의 객관적인 기초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 근데 성부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교회의 최종적인 근거가 뭐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성령께서 묶어주시면 우리 하늘파평교회는요 성령 안에서, 성자 안에서, 성부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교회로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모여있는 상태를 넘어서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한 성령님, 한 예수님, 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고 서로가 깊은 뿌리로 연결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주의 몸된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꼭 미국 여행 가시면 제가 가보라고 권하는 여행지가 하나 있어요.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 거기가 미국에서만 내셔널 국립공원이거든요. 거기 가면은 한 사람이 10명 더 넘는 그런 나무도 있어요. 10명이 이렇게 손잡고 서도 다 안 잡히는 그런 큰 나무들, 그걸 레드우드라고 합니다. 그 레드우드가 모여있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큰 녀석은 100m가 넘습니다. 나무가 100m가 넘어요. 거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가 그곳에 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100m가 넘어요. 그럼 뿌리는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수십 미터는 땅속에 박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 레드우드는 뿌리를 그렇게 깊이 내리지 않는데요. 고작 5m 안짝이래요. 그런데 100m 넘는 나무가 바람 불어서 쓰러지지 않을까요? 비결이 있답니다. 뭐냐면 이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는요. 옆에 있는 자기 동족들 같은 레드우드 나무들하고 뿌리를 연결해가지고 서로 뿌리가 엉켜서 꼬아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센 폭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요. 그 지역은 산불이 참 잘 나거든요. 산불이라서 홀랑 탈 때도 참 많아요. 근데 뿌리와 뿌리가 연결된 곳에 생명이 숨겨져 있다가 그 산불이 다 꺼지고 제가 거름이 될 때쯤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생명이 싹 트고 올라온대요. 눈에 보일랑말랑한 파란 싹이 재를 뚫고 올라오더니 나중에는 이만한 거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결된 뿌리에서 그런 생명이 살아있다가 솟아오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혼자 서 있으면 세상의 풍파에 금방 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한 주, 한 믿음, 한 은혜로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도 우리를 밀어서 넘어뜨릴 수 없는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늘파평교회의 시작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각자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눈을 열어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복음 듣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셨죠. 그런 내가 교회의 교인이 될 수 있도록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처럼 성령님이 우리 모두를 예수로 고백하면서 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엮어주셨습니다. 단단하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제 교회는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움직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파평교회,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지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러기에 더욱더 기도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셔야 하기에 여러분들 늘 교회라고 하는, 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 약속해 주신 그것이 내릴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임하고 있습니다.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묶어주시는 그 끈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 곡 부를 텐데요. 273번입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우리 모두가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 주 보좌 앞에 나아가서 엎드립니다. 주님, 실망한 마음 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 가지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늘로부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장막을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곳에 장막이 덮이게 되면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우리 아픈 곳을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